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저작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죠. 그 중에 이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도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죠. 교회를 세우려고 애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회심자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세계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사도 바울은 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죠.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로마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로마를 통해서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에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 로마를 통해서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의 자기의 가진 것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자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긴 했지만 그 로마의 시민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도 80% 정도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극소수의 시민들이, 귀족들이 이 노예를 통해서 로마를 다스리는, 사실 로마의 멸망의 이유이기도 했죠. 근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로마는 멸망했지만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로마의 정신은 그리스도교로 대치되고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귀족 사회였고 소수의 시민들이 대다수의 노예들을 통해서 로마의 제국을 이어갔다면 교회는 그 대다수의 노예들, 또 버려진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주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정말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삶의 팍팍함, 삶의 그 참 비참함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그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단지 말뿐이 아니라 교회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들은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로 뭉친 그 공동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 노예를 중심으로 하여 모인 교회가 지금도 전 세계 3분의 1의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로마에서 복음을 나보다 더 로마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정신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지역에서 큰 좌절을 맛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신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러나 새로운 것 같으니까 한번 얘 말을 들어보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그 아레오바고 철학자의 강단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정말로 유창하게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그들의 그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호메로스의 그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몇 명의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식, 나의 유창함, 나의 논리, 그리고 나의 배경,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그다지 큰 소용이 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내가 정말 이 정도면 내가 주님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단련되어 가고 그 세계의 중심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은 계속 막히고 결국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내가 계획해서 정말 이번에 로마에 가서 어떻게 전할까, 사도 바울의 패턴대로 로마에 가는 게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류된 상태에서, 죄인이니까 그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재판을 받기까지 2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비교적 로마인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중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지 않고 너 돈 있니? 네 돈으로 방 하나 구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돈으로 방을 구해서 거기서 2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단지 자유가 좀 제한되는 거죠. 구류 상태로 함부로 다니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만 있는 그런 상태로 2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간수들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나는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 이미 그곳에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 계속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막히고 저렇게 상황이 막히고 좀 가려고 계획하니까 다른 사건이 터져서 거기를 가야 되고 계속 로마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바울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로마에 일단 편지라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다른 편지와 달리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15장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물론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죠.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 로마서의 끝부분은 거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도배됩니다. 아니 로마에 가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로마에 가지 않았고 내가 로마에 알려지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총동원해서 내가 이토록 너희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이 편지가 전해지길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쓰여진 이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은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가운데 이 로마서는 이 가장 소중한 반지와 결혼 반지처럼 가장 소중한 반지와도 같다. 근데 로마서의 이 핵심인 8장과 12장은 이 반지에 있는 보석, 반지의
리ing에 달려있는 보석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죠? 이신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신칭의를 사도 바울이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을 경계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거 로마서 전체를, 로마서의 그 골자를 우리에게, 로마서의 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로마의 교회에 전하기는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이것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복음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여기다 다시 언급한 겁니다. 하박국에도 나와 있고 다른 곳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율법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법을 지키며, 특히 로마는 법을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법 중심이에요. 그 헬라, 그리스가 학문을 사랑하는 나라였다면 그 학문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것을 그대로 유산으로 이어받은 로마는 법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의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세가 그 법을 지킬 만한 신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펼쳐나가는데 1장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 그것을 그냥 너무나 낱낱이 1장 18절부터 3장 22절까지 그냥 쭉 나열합니다. 이 이야기만 보면 정말로 암울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3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이런 우리는 죄 가운데 이런 더러운 죄인이에요. 소망 없는 죄인이에요. 그게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봤을 때 우리는 소망 없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율법의 의는 뭐예요? 죄를 극복하고 율법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율법의 의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것 하지 말고 하라 하는 것 하는 것, 그게 율법의 의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게 우리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로 성인과 같은 그런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평생 동안.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되는 것이, 그게 율법의 성격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러니 소망 없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의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죄를 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2장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는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고되고 예시된 이야기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 근데 메시아 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4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리고 여러 예들을,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신칭의에 대한 결과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소망 없는 자였어요.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죄 가운데서 이렇게 해도 죄, 저렇게 해도 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허우적거리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버랜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는 뭐예요? 돈 내고 들어가면 돼요. 그죠?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러주셨어요.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래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육신인 우리는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독생자에게 죄를 다 몰아 넣으셔서,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정죄함에 죄를 우리의 죄가 다 정죄가 되었어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도 읽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다 해결하신 이 육신의 일을 따라 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다시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8장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의 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계속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자를 찾아 두루 헤맨다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할 수 있는 게 속이는 게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속이는 거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계속 그냥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계속 육신 안에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육신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다스림 가운데 살지 못하고 계속 이전에 따랐던 육신의 생각, 거기에 넘어져 살도록 우리를 속이는데 계속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못 박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게 육신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 육신의 법에 계속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속임 가운데 계속 속아서 넘어져서 육신의 쓴뿌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맛보지도 않고 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에버랜드 얘기 잠깐 했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내인이 어렸을 때 데리고 갔을 때 그때도 뭐 엄청나게 비싼 돈이었죠. 뭐 자유이용권 하면 3, 4만 원, 지금 한 10만 원 이상 할 것 같은데, 그 에버랜드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냥 이 띠만 보여주면 이것저것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놀이기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그거 이용하지 못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무서워서 막 도망다니고 꼼짝하지 못하고 아니면 거기서 주저앉아 있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에버랜드로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놀이들을 즐겁게 즐기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냥 구퉁에 앉아가지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속임에 넘어가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에 계속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지 되느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깨닫고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육신의 법에 계속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육신의 법에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너무도 놀랍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단의 다스림에 익숙해져 있던 이 몸도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고 살리시게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우리 샘소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은 이미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우리 안에 삭삭삭 속삭이는 그 사단의 속삭임, 육신의 일에 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기에 그냥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죽을 몸도 변화되고 살리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샘소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데도,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믿음을 주셨는데도,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쓴 뿌리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단의 속삭임에 너무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육신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미 허락해 주신, 죄에서 건져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총과 생명을 날마다 순간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